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떤 의미로 세운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전 시간에 천국 열쇠가 무엇이며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가 천국 열쇠예요? 주님만이 천국 열쇠다.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열쇠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열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먼저 뭐예요? 땅에서 매이는 일이 있으면 너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인데 네가 풀면 풀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갖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열리던가요, 안 열리던가요? 응?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제 품었어. 소유했어. 그러면 그 소유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풀려요,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나에게 깨달아진 그 세계는 지금 현재 나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깨달아진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부에 있는 거야. 음부에. 이게 음부의 뜻이라고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내가 깨달았는데 조금 전까지는 막 빛이 훤했어. 천국이 다 내 것인 것 같았고 땅도 내 것인 것 같았고 모든 만물이 다 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서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어. 왜? 나에게 지금 받은 은혜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때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세계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의 세계일 것 같았고 이것이 모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세계일 것 같았다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이게 조족지혈이네. 새 달에다가 바늘로 콕 찍으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안 나요. 새 다리에다가 닭 잡아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바늘로 콕 한번 찔러봐요. 찔러가지고 진이기면 피가 조금 나올라나. 그래서 새 발에 피난 소리를 해요. 왜? 흔적도 없다니까요.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그러니 천국 열쇠인 주님을 내 안에 준다고 해서 명심하세요. 천국 열쇠이신 주님을 내 안에 준다고 해서 내가 바로 천국이 돼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게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 4000년 동안 비밀로 여겨졌고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베드로가 말해버렸대. 맞아요. 이런 고백을 한 사실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의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가 어떤 존재가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라고 이제 서온 그 뱃사람들한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의 종이 되죠. 이게 요나예요.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요나같이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망가잖아요. 누가? 요나가. 근데 이 요나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었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동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베드로도.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인데 네가 해버렸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 시몬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딱 주어가지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이기죠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못해.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딱 주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야. 네가 땅에서 풀잖아. 하늘에서 풀인 거야. 다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땅에서 매서 풀렸어. 그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이제 19절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6월째로 올라가서 행사를 거나하게 치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나의 사역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네. 여기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기독교가 천국 열쇠 받았으면 기도의 제목도 풀리고 기도도 응답받고 회개를 통해서 말씀도 막 열리고 이게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 풀리면 그렇게 다 풀리는 거예요. 말씀도 풀리고 기도도 풀리고 내 소원도 풀리고 하나님의 관계성도 풀리고 다 풀려. 그런데 이 열쇠로 다 모든 거 다 푸는 거야 이랬습니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그 가르침을 다 뭐래요? 왜곡해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설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 천국 열쇠가 매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 있는가 없는가? 딱 닫아버리고 잠가버린다는 이것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있는가 없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 열쇠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네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이 천국 열쇠 가지고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은 뭐 했습니까? 땅에서 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도 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매여버린 거예요. 천국 열쇠를 소유했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생명이 됐든 안 됐든 똑같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왔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다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다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뭐 해가지고? 짐승인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먹어가지고. 짐승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잡아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짐승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려. 그래서 주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인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다 이지랄들 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미혹된 영에게 미혹해서 그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리스도의 경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온 교회가 다 이단이에요 지금. 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 짐승들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계속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 매이기만 해. 보세요.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 갖고 계속 말씀하게 하시네.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왜 베드로에게 알게 해요? 예? 그걸 알만한 상태니까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걸 알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경륜에 다가서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자기 상태의 깨달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태의 깨달음. 자기 수준에서의 깨달음. 자기가 현재 은혜 받은 상태에서 깨달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세계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응? 그러니까 아직 자기 상태에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열쇠를 작동시키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천국 열쇠를 작동을 시켰는데 이것을 푼다고 베드로는 생각하는데 이걸 매인 거라니까. 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단, 3단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도 자기들 입장에서 푼다고 푸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들을 푼다고 풀어.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푸니까 뭐 하는 거요?
땅에서 매이게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줘야 내가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어버리는데, 나는요 여전히 땅의 사람이라니까. 명심하세요. 이 아담의 상태인 나는요 여전히 땅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망의 사람이고 여전히 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사람, 어둠의 사람, 사망의 사람이 내가 풀면은 이게 푸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제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지금은 오늘 오전 설교가 너무너무 정말 귀한 설교한 거예요. 제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내 세계에 가르침을 주시니까 가르침을 주는 내 세계가 하늘 세계가 되는 거라고요. 응?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풀어버리면은 여전히 내 세계에서 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세계에 잡혀요. 내 세계가 하늘 세계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아담이고 나는 여전히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옷을 의를 입는다고 얘기를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옷을 입는 것 같이 입는 거라고요. 성막 지을 때 성막의 기구들을 이 씨앗 나무 가지고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이 아주 바짝 마른 이 가시나무, 이 씨앗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 뭐를 싸요? 금을 쌓는다니까요. 순금을. 그래서 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나는 나무인데 내가 뭐를 입어요? 금.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입는 거예요. 씨앗 나무에 금을 싸는 것과 같이 내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과 같이 나는 여전히 아담인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여전히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인 내가 말씀을 갖고 풀면은 여전히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매여버려. 땅에서 푼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매여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 천국 열쇠는 풀기만 하는 열쇠가 절대 아닙니다. 열쇠라는 그 자체가 잠근다는 뜻입니다. 응? 닫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 풀어낸다고 다 생각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푸는데 이 푸는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가져 버린다는 거, 이게 말씀하는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도할 때도 닫아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나게 해서, 야, 그 닫는다는 거 저만 알잖아요. 야, 닫는다는 게 이 의미다. 이걸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주님께서 닫아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는데 전혀 뭘 말해야 될지 전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뭐 하이젓하기도 되고 앞에 벽이 생겼다고 해도 되고 이 표현 자체를 할 수 없어. 그냥 한마디로 닫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닫아져 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더라고. 그래도 마무리기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 열쇠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오직 주님만이에요.
근데 주님은 열어주신다고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닫아버리기도 해요. 나에게 천국 열쇠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망인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의 세계를 부인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오후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자,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의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4,000년 동안 너 빼자고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시체를 고백했어. 최초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상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갈대요. 막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반석. 왜?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세계를 안 자는 그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반석이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잡아먹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반석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반석. 자, 반석은 출애굽기 한번 갈게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7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모세가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모세 앞에 있는 반석에. 그런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있는 겁니다. 이 반석을 치는 건 주님을 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딱 잡고 출애굽기 33장을 가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만나 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면 모세가 살아요, 죽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어디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라고 그래.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 틈에다가 이 모세를 숨겨가지고
모세의 생명을 유지시켜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물을 낼 때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요 호렙산까지 왔어요. 시내산 호렙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상신을 올려. 물이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야, 그러냐? 모세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그래, 너는 그 앞에서 그 반석을 쳐라. 어떤 반석? 내가 서 있는 반석. 여기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요? 네,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하죠. 이 친다라는 단어가 치는 거 때리는 거죠. 어떻게 때려요? 예수님을 그냥 막대기 같이 이렇게 턱 때렸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때 막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니까. 이 반석을 치라는, 이 친다라는 이 단어가 반석을 쳐라 할 때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 치라는 단어가 때린다는 뜻이라니까. 때린다는 뜻이. 근데 때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때려요? 갈기갈기 찢긴다는 뜻이에요. 네? 갈기갈기 찢겨. 뭐가? 몸이. 그리고 죽이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때리는 자체가, 이거 반석을 치는 그 자체가 그 반석을 죽이는 거라니까. 갈기갈기 찢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쫙 흘리잖아요. 네? 그냥 그 호렙산 반석에서 그냥 생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피와 피와 물이 그 백성들 먹이에서 쫙 짜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반석,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한 대 쳐라. 그 간단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다는 단의 뜻을, 응? 단의 뜻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딱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놨어. 그 반석을 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때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때려? 갈기갈기 찢어서, 응? 그 때림으로 말미암아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때림이야.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살겠어, 죽겠어.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관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때리는 의미, 치는 의미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이게 호렙산에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렙이란 뜻이 뭐냐? 호렙산. 황폐해지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멸망 파괴 자체예요. 그럼 보세요. 그 반석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이라니까요. 그 반석이 있는 장소가 멸망의 장소고 파괴의 장소고 황폐한 장소라니까요. 메마른 장소라니까. 생명이라고 일도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장소, 파괴된 장소. 자,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파괴하는 장소, 죽이는 장소잖아요.
그 사형장 멸망시키는 장소, 그게 호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멸망의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이 뭐예요? 이게 반석이 반석. 지금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뱉어왔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멸망의 말들만 계속 뱉어왔는데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니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딱 정확히 찝어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세계를 입은 자가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반석은요, 누구만 반석이에요? 주님만 반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나 시몬한테 너는 베드로라 그랬으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네가 베드로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반석이요, 아니요? 주님이 베드로가 반석이라 했다고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이라 했어도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과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과 똑같아. 주님이 반석이라 했으니까 반석이지 왜 거기다 다른 말을 붙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 서목사는 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잖아.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잖아. 그러면 시몬이 반석인 거지 왜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보세요. 진짜 베드로가 반석이 됐으면 주님께서 죽는다 할 때 그 못마땅한 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치라도 죽어야지.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라면.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 주님 대신 제가 먼저 죽게 없어.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라면 주님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다라고 빈말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반석이 아니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석이 피난처가 된다고, 반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석이 어디에 뭘 세워요?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으로 세워진 자에게 교회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란 이름을 주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는 이 경륜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상태에 있는 자가 반석인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반석에 세우는데 이 반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 호렙산에 있는 거라니까요. 멸망의 장소에서 자신을 들여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
그러죠? 주님께서 멸망의 장소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누군가의 희생에, 주님의 희생에 제가 주님의 반석에 제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은혜를 저는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반석이 되어서 제 희생 위에 다른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세운다고 하지만 안 세워지면은 못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제 허락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자를 저는 세워야죠. 제자가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저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가 되면은 그게 제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꿔진 자.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저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질적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반석이 돼서 여러분의 희생 속에 다른 영혼들을 교회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같이 바울 사도하고 같이 천막치고 살던 이 성도들이 어느 날 자기가 반석이 돼가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구를 딱 교회를 세워버렸어? 아볼로 목사님을 교회를 세워버렸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 예수님께서 처형받는 그 현장이 멸망의 장소, 황폐한 장소, 죽음의 장소, 이게 호렙이란 의미고, 거기서 희생되어서 주님이 희생되어서 우리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먹는다면 반드시 생명 얻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반석에서 십자가에서 흘러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말로만 그냥 반석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우리 세계의 못자국 찬양됐고 골고다 언덕 찬양됐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리 찬양됐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때리면은 그것이 똑똑 살집이 뜯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위를 친다는 이 치다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진다니까. 그 일을 실제로 당하셨잖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선진 중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것은 우리 역사 사관에 기록되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이 실제 사실이라고. 그런데 그 사실로만, 역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유입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도 한 가지 이 성경의 비밀들을 말해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해내잖아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천국 열쇠를 어떻게 닫아버린다는 말을. 근데 그것이 열쇠라는 단어 뜻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자체가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대로 그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 속에서 뭐를 취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길을 간다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말로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영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도 언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말로만 아담과 하와는 네페시 하이다, 생명이 되겠다. 그런데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기는 것들이나 이 벌레들도 다 네페시 하이, 생명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영혼의 존재를. 여러분,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드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아까 하데스라는 단어 얘기했죠. 우리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내용 속에 무엇을 둬요? 하나님의 뜻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는 그 기록된 그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명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봐요.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한테? 바요나 시몬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는 요나라면 요나.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였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바다에 스스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시 순종의 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요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요나?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었지만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 정말 비밀을 열어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비밀의 세계에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할 수가 있어. 99%.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리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순종의 종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불순종의 종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순종의 종이 되기도 해.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오는 거예요? 땡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는 것이기도 하고 가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오시는 거고요, 내 편에서는 가는 거더라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똑같은 단어에 정반대의 뜻을 두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창조란 단어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창조란 단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라는 단어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창조라는 단어가 그냥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리하다, 자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니까. 이 창조란 단어 속에. 그러면 창조가 아니지. 뭘 잘라내고 뭘 분리하고 뭘 쪼개버리면은 그 뭔가 있는 상태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쪼갠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이쪽의 뜻과 이쪽의 뜻이 똑같은 단어의 정반대의 뜻이 갖고 있는 게 하나요. 한두 개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봅니다만은 성경은요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자기만 아는 것이,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데스라니까. 하데스, 지옥의 신, 지하 세계의 신, 죽음의 신. 근데 이 죽음의 신 하데스가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처음 것을, 시작된 것을. 이 시작된 것을 보고 인식한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요나 영화가 되길 바라겠고, 바요나 정단이가 되길 바라겠고, 바요나 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붙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불순종의 종일 수밖에 없고, 그 불순종의 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런데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반석인 상태다. 그러니까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고,
네가 베드로가 된 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로만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문맥으로만 보면 베드로 이름 위에 베드로 이름 위에 뭘 세우는 거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봐요. 자, 신명기 이제 보고 한번 마무리합시다.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에요. 위에서는 13절에서는 반석에서 꿀을 빨고 반석에서 기름을 빤대.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꿀과 기름이 나오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자, 살찌고 비대지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였죠. 응? 말씀을 알게 해서 그 아는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꿀도 빨게 하고 기름 부음도 허락하셨어. 그런데 이제 살찌고 비대지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버린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발로 찼겠습니까? 뭐 됐겠습니까? 꿀을 먹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옛것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의 옛것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 뭐인 거예요? 발로 찬 거예요. 반석을 발로 찬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니 반석에서 꿀을 빨아먹고 반석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반석을 발로 차겠습니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신주까지 모셔라도 놓지. 네? 반석을 저 항아리가 멋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 감상을 하다가 잉어가 저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다 저 감상을 하다가 깨달음 얻었어. 막 꿀같이 단 깨달음, 막 기름이 쏟아질 깨달음 얻었는데 그 저 모습을 보다가 깨달음 얻었는데 저 발로 차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세계 아래서 자기 세계를 가는 것을 발로 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한번 봅시다. 지금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기서 나오죠. 자, 너를 낳은 반석이 너를 낳았다고 얘기해줘. 너를 낳은 반석.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냈고 반석이 너를 낳았다면 너를 낳은 반석은 누구고 너를 낳은 하나님은 누구 그 관계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말을 해줘도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8장 한번 갑시다. 18편 1절 2절 봅시다. 이게 이제 반석이란 말이 이제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산성도 바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바위는 나의 피할 바위는요 이 바위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바위로 산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편 2절 봤으니까 31절하고 46절 한번 갑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네? 여호와 외에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란 자는 나와 같은 자다. 너는 내 신이다. 너는 내 반석이다. 이렇게 수많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반석도 우리가 다 반석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다 신이기도 해.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이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6절 한번 봐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하는 보지 맙시다.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반석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나 인자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고 하나님만이 인자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고 하나님만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명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바위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는 자에게 너는 나와 똑같은 자다. 너는 나와 친구다. 인정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인정해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통연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자 우리는 요나의 아들도 돼야 돼. 우리는 요나의 아들도 돼야 돼요. 요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말씀을 깨닫는 존재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요나의 아들이 되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반석이 되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유입이 되어야만 그때 가능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저 느느웨 성에 가서 좀 외쳐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안에 요나는 들어온 거예요.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느네성을 구원하려는 그 지렛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도 돼야 되고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요나의 아들 반석이 되어야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진정한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맛배기라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깨달음 아래 있는 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에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깨달음 아래 있었지만, 예, 그 누구도 고백해내지 못했던 처음으로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는데, 예? 이 선포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생명연합이다. 실질적인 생명연합. 제가 항상 얘기지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주여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 아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생명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교회가 되는 것,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 황폐한 장소, 호렙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무엇이 있을 때? 반석, 희생하는 반석, 자기를 쳐서 깨트리는 반석. 그리고 이 반석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반석이 되셨던 거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스스로 여러분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